시편 71편 14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평안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모이신 한 분 한 분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역사옵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71편 말씀은 시인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편의 시인과 같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현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 불의하고 잔인한 사람들의 함정에 빠져서 큰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 혼을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그를 핍박하고 사로잡으라. 그를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고 도와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 틀림없어. 이제는 우리 손에서 못 빠져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이 크고 쓰라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8절. 주를 찬양함과 주를 존경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 말은 주여,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주를 높이는 고백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14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비록 처한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그는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고 그는 여전히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과 찬송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이다.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이다.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는 곧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그분이시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가 그의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분께 도우심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비록 지금 내 환경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다른 말로 내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니,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결코 원하지 않는 이 고난,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나에게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선하신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나를 위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것이 시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그 십자가가 무겁고 고달프지만 절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 고난의 배경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나를 땅의 깊음으로부터 다시 끌어올리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처절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능하신 팔로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울다가도 찬양을 부르고 탄식하다가도 기뻐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극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슬픔,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쁨과 그런 감사를 잃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흔히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은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일이 수능 시험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점수가 나왔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수험생들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는 우리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또는 좋은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찬송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왜 우리가 찬송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해야 거기에서 기쁨을 얻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이 잘 풀리든지 풀리지 않든지,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항상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수준은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시편 71편에 나오는 이 기사가 그런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수술하신 성도님들께서 여러 분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병문안을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뵈는데 정말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말 수술하고 입원한 환자분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얼마나 밝고 환하고 기쁨이 넘치시는지,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도전받고 감동받고 왔습니다.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시는지, 정말 수십 년간 30년, 40년 넘게 한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받은 그 말씀, 그리고 믿음과 훈련의 그런 단련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계실 때는 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시겠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리고 찬양, 감사,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찬양의 비밀이 있고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71편의 신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또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고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품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